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청장년 홀리미팅에 나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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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를 좀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 오늘 인사 나눌 만큼 됩니다. 네, 얼굴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 반가워요. 진짜 이제 지금 심정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예배에 인원이 모였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저희 또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방역 지침을 또 따라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선언했던 바 이제 이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지라도 이제 이 시간에 제가 맞춰서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강림절 이제 3주를 지나게 되는데요. 강림절기는 제가 계속해서 강림절과 관련된 주님을 기다려왔던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성탄주일 설교를 할 때 사사기를 들어갈지 아니면 성탄주일 설교까지 하고 사사기로 새롭게 시작할지 그거는 제가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사기 시리즈 설교를 제가 또 준비하고 있고, 그 사사기라는 본문을 준비한 이유는 혼란한 시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전체 사사기의 타이틀을 여러분 이렇게 잡았어요. 누가 왕인가. 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왕인가.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이미 디자인도 다 해놨거든요. 뒤에 이제 그 배경이 쫙 깔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강해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강림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촛불 세 번째 촛불을 켰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어. 그러면 오셨다면은 그 오신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기다리고 계세요? 아마 다 형편과 처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도 생각들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 각지도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대 가운데는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는 좀 다른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늘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만 넘쳐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냥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앞길에
꽃길만을, 비단길만을 깔아주시지는 않는 분인 것은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잘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늘 주저앉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등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못해서 결국에는 호소할 어떠한 사람도, 기댈 어떠한 인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기도 하죠.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심을 그렇게 영접할 마음을 가졌던 첫 번째 인물로 오늘 요한이라는 인물을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인생과 요한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장년 공동체 성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자, 우리가 오늘 인물이 누구죠? 요한인데 요한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네, 세례라는 말이 붙었죠. 세례. 그렇죠. 세례. 사도 요한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뭐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붙였을 수도 있지만,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데 가장 끝에 있는 선지자고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한시적으로 혹은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을 바로 이 나실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인물 누구요? 삼손. 삼손이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또 이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나실인의 이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포도주나 이런 어떤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을 것을 결단을 했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자신을 성스럽고 거룩하게 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삼손하면 떠오르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이었죠.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아는 분입니다.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대단해요. 아론의 가문이었던 이 엘리사벳이었어요. 모두 흠없고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청장년 성도들 좀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흠없고 거룩하고 성결하기 원하십니까? 네,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그러면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완벽하게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좋은 부모님 밑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의 좋은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제가 벌써 이제 정동교회 온 지 몇 년 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뭐 몇 년 됐다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 7년 차인데 올해 꽉 찬 6년이에요. 내년이 이제 7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 정동교회 왔었을 때 1시간 반 동안 장로님들과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심층 면접을 왔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기독교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교육 목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뒷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김동수 장로님이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김동수 장로님인데 장로님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정동교회 부임한 목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교육이라는 거죠. 엄청 도전되죠. 우리 회장님 엄청 도전되죠. 그렇죠? 우리 부회장님도 엄청 도전되시죠 지금. 그렇죠? 그럼 무섭지 않아요? 나를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누가? 내 자녀가. 암만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 붙여봐야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그때는 누굴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했던 나 똑같아. 나의 모습. 나는 매일 TV 보고 집에 오면은 뭐 다른 거 하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 굉장히 지혜롭죠. 집에서 자기도 TV 안 보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TV 안 보고 났더니 다 집안 식구들이 다 이러고 있대요. 요즘에는 집에서 다 누워가지고 다 나가지. TV 없애고 나서 이제 다 유튜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TV를 없앤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죠? 책장을 놓고 같이 책을 본다는 거죠. 거실에다가 소파를 치우고 거기다 거대한 이렇게 식탁을 놓고 거기서 함께 책을 보는 뭐 그런. 왜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모습들, 좋은 모습들, 선한 모습들을 닮아가려는 노력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눈에 비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눈에 비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눈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선한 것, 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도 세례 요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받으셨죠? 자, 그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이 결국 택했던 오늘 장소에 좀 한번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시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을 바라봤다면 이제 그 요한이 어디에 서 있는가? 광야에 서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리적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광야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까? 없죠. 길이 없어요. 인간적인 능력이 쓸데없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깨닫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이 광야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몇 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결국 다 인정해요.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한날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광야 가운데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공 이 세례 요한은 좀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인물들은 이 광야를 다 주어주셨어요. 광야로 내몰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레벨이 좀 다릅니다. 스스로가 이 광야의 선임이에요. 여러분 또 도전받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설교 준비하려고 좀 절망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페이지예요 지금.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얼마큼을 하신다는 겁니까?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는 7페이지면 끝납니다. 그럼 오늘 10페이지예요. 우리 앞에 회장님 좌절하는데. 네. 자,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와,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도 피하고 싶은 그곳. 왜 인간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고 좋은 교육을 받아왔고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그리고 검증되고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엄청난 규모의 자신을 따르는 이 요한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그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런 높은 위치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가 스스로가 광야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참 최근에 좀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 친구 바라보면서 저도 제 예전의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공감들 하실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이런 어떤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일들이 뭔가 싶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막 힘에 부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훗날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 이왕 열어주실 거면 좀 멋있게 박수 받으면서 좀 열어주시지, 꽃길 좀 한번 좀 깔아주시면서 주단을 좀 깔아주시면서 그 길 좀 지나가게 하시지, 이렇게 좋은 길 걸어가게 하실 거면서 왜 그때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안 몰았으면 갔겠니? 했겠니? 네 삶을 전환했겠니? 돌렸겠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결단 못하니까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 광야로. 혹시 이 자리에 광야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벨이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택했어요. 왜? 이미 알거든. 이 광야의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아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광야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러한 어떤 다른 레벨의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느니라. 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회개하는 거 아니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사실 둘 다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메타노요, 메타노에노.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메타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노에오라는 단어는 달리. 그럼 뭐야? 다르게 생각해라. 보통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희가 단어풀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단어를 알면은 전체 맥락이 다 보여요. 왜 이게 기가 막힌 말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고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뭐 자부심을 갖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도에 지나쳤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이 어디로 갔어요? 아니란 신앙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행동은 거꾸로 갔다는 거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았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갖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없으니까.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다 보면 너무 거룩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우리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쓱 바깥으로 나가갖고 우리 정동길에서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 생각,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라, 이걸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태도 가운데 과연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으니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메타노에오,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라고 선언한 겁니다. 메타노에오,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맨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니 진짜 뭐 예수님 재림도 했는데 벌써 2000년 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무슨 우리에게 역동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맞죠,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제 우리가 전환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유한한 우리의 삶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이룰 수 있다라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라는 시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니까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도 교만도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순간을 지금 이 세상에서 지나가고 있지만 나는 이 시간은 찰나와 같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진리가 있었어요. 너무도 놀랍게도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는 바로 이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예민함,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나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거성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가져서 막 점쟁이처럼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를 선택했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언하고 나왔더니 그에게 주어질 또 다른 사명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사명이 아니라 궁극의 사명이죠. 그가 여태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실 길,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을 자신을 통해서 이뤄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났겠습니까? 동시에 오늘 그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쵸?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성별되고 거룩한 사람이야.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만 관심이 있고, 자,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신분과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 회개는 입으로 하고 외형적으로만 행하려는 그런 사람들, 악습과 악행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전혀 다른 시선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지나가면서 주님을 진짜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오늘 나타나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다른 신앙을 가지려고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강림절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회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근심은 나를 위한 근심이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되게 크게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주님 제가 이런 마음 참 어렵고 힘든 마음인데 오늘 주님이 강림절기 끝으로 성탄절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겠죠?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게 아니라 묵직한 근심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나의 어떤 욕심의 어떤 결과로 기인해서 힘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그것. 근데 그게 주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렇죠? 거룩한 근심.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근심.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깨어질까 봐 걱정하는 근심. 그런 근심만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만나면 어떤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문제로부터 자유해집니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문제들의 해결에 되는 감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감사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 해결될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염려되는 근심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건 어떤 형편이건 내가 있는 곳이 광야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찬양 몇 장 찬양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신앙을 저는 기록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해소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것들이 해소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이 진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감격과 기쁨을 통하여서 해소되어지고 다시금 충전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오늘 광야에 섰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고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멀리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왕과의 혈통을 좋게 말하면 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었지만 좋게 말할 것도 없네요.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한 가문입니다. 친인척 간에 막 혼인을 하고 동생의 아내를 뺏고 막 이런 반인륜적인 혼인의 행태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헤롯 왕가에게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서슬퍼런 이 권력에 맞서서 이 반인륜적인 행동들과 태도들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 결과로 목이 잘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끝이 이러니 세례 요한의 삶이 비참하고 슬픕니까? 안타깝습니까? 초라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이제 바꿔야 될 때.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이 신앙이야말로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성별스럽고 너무도 높이 산 사실 우리가 닿기에는 너무 멀리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이 저기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꿈꾸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기다린 자의 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또다시 한 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시작 전에 한번 불렀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정말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장년 성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주를 찬송하게 찬송하게 다시 한번 하소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만들자. 땅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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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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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를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룩한 근심 한번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으로 그 거룩한 근심의 문제가 해소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되며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강림절기를 지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잠깐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하여 그가 위대한 신앙,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하게 서가는 과정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요한과 같은 생각으로,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요한과 같은 행동으로, 요한과 같은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정자고 공동체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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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마라나타 주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축복하는 기도 드림으로 오늘 이 홀리미팅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광야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거룩한 근심으로 가득했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두 손 모은 우리 거룩한 청장년 공동체 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들려요? 들릴까요? 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부회장님하고 총무님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광고를 좀 할게요. 나와주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부회장을 이제 일을 하게 된 조규정입니다. 네, 총무를 맡게 된 안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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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죠? 예, 매우 훈훈하고요. 저희가
항상 최병원홀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분간은 아펜젤로 홀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제 오후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아펜젤로 홀에서 예배를 드릴 터이니 우리 회원분들께서 기억하셨다가 아펜젤로 홀로 이제 와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회장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 회원분들하고 뭐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어떤 걸로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때마침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다 끝내셨고 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함께 무언가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로마서 필사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임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필사 책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현장 이제 저희 이 아펜젤로 홀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먼저 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부터 저희가 이제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 예배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요 선물 같이 받아가시면 좋고요.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는 할 터이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먼저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이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게 저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마음을 나누면서 청장년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로마서를 필사를 하면 저희가 서로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돈독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